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오순절 명절에 성령을 부은 바 돼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이 쭉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피는데, 특히 이제 로마서의 8장에 와서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그분의 역사나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돼서 로마서 8장을 많이 지금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상고하는데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구원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역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다 같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은 그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 성령을 인격자로 모셔서 그 성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그걸 없애고 회개해서 바로 돌이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오늘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이제 성령 시대가 즉 이방인 은혜였는데, 이방인 은혜의 이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때가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 환란의 때가 돌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요일에 신학세미나 한기보에 신학세미나를 들으신 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이분들 모두가 다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신학이 전부 무천년주의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주님이 그냥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끝난다는 식으로 이제 은혜 시대, 성령 시대로 많이 있고, 이후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세미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강의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옳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그게 막 혼돈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튼 그러나 이 성령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후에는 이제 환란의 때가 있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금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또 펼쳐지죠. 이런 것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아주 앞으로 멀리 무궁한 새까지 전부 다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잘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8장 26절이 아니고 25절에는 26절부터입니다. 사실은 25절은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 25절 연결은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에 관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결국 성령의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실현시키는 거니까 연결은 되지만 오늘 26절부터예요. 본문 26절, 28절이고 미스프린트 된 거죠. 그래서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직접 많이 해당되고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음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고 탄식한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탄식한다. 왜 그러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왜 연약하냐? 여러분 힘이 세죠? 여러분 연약하다 생각 안 하잖아요. 이제 김정혜 권사님이나 그러니까 이유영 집사님도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려나? 이유영 집사님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죠. 여하튼 70 넘어서 실제 육신 나이가 골골하게 아주 힘있고 연골이 다 빠지고 이렇게 하면 계단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내려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연약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성령이 탄식하고 신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20살 먹었어도 연약할 수 있고 30살, 40살 먹어도 연약하다예요. 뭐냐면 이 영적 상태가 약하다는 거죠. 영적 상태가 너무도 답답할 지경, 성령이 탄식하고 신음할 정도로 그런 상태다 그거죠. 성령이 보실 때에 우리 육체가 연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심령 상태가 우리 속의 상태가 이렇게 아주 약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도 어둡고 너무도 불쌍히 짝이 없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거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냐?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연약하냐? 이것은 다른 굽세 여기 지금 26절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을 딴 데 찾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전체 전부 통틀어서 어쩌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보실 때 너무도 탄식할 정도로 기도한다고요. 너무도 합당치 않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연약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 그죠. 이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못해서 성령이 탄식하게 만드느냐? 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딱 보면은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있게 돼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내가 이룬다. 이게 합당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생각으로 거하고 지식으로 거하고 마음으로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하신 것이 나의 죄의 몸 때문에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믿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자기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같이 함께 죽은 자가 되고 믿음으로 같이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게 된 것으로 믿어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부활에 함께 된 자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우리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 되는 거죠. 우리 육신 안에서 살고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영광의 주가 되시기도 하죠. 또 재림하실 나의 신랑이 되실 분이 되기도 하죠. 그분 안에 거하는 건 영광의 주님 되신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광 받는 자가 되는 거죠.
또 신랑 예수님,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 아내 구하는 자가 만약에 자기가 된다면 자기는 신부 될 자가 되어지죠. 그죠? 이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먼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이 첫째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재림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실 그분 안에 역시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믿어질 거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고 그리하면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그럼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이룬다. 이것이 합당한 기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2차적으로 된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은 그들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산재물과 같은 자로 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산재물이 된 자기 속에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자기의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자기의 인격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하는 말씀으로 누가 받느냐? 생자 옛사람이 받는 게 죄의 몸이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효과적 역사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꾼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꾼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이나 뭐 인격이 그리스도의 것을 바뀌어지게 되면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가 나오겠죠.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되겠죠. 이게 합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합당해. 그런데 이렇게 합당한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탄식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왜? 우선 그리스도의 것이 됐느냐 하는 것이 점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믿으면 자기 속에 역사를 해서 자기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있으면 결국 육신적인 부분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부분이나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튀어나와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령이 보실 때 심히 합당치 않은 기도로 신음하고 탄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잘못 기도된 대로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이렇게 중보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맨날 성령을 탄식시키고 그렇게 대신 기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되고 온전 변화되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으셔야지. 더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게 근거가 돼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대적해야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가 된 다음에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2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 성령이 도우시니 바로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잘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을 탄식시키느냐 이것도 아셔야 돼요. 더 이상 탄식시키지 않고 더 이상 성령이 고통하며 신음하지 않게, 아예 그럼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숨만 쉬고 살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건데, 그러면 숫자에 기도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주 죽으면 되겠네 하고 똑같은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도는요, 살아있는 존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산 사람이 숨을 쉬듯이 영적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가 호흡이에요. 하는 게 인격적으로 교제의 호흡이거든요. 할렐루야? 첫째 말씀 우리가 이제 첫째 이렇게 성령이 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냐? 기도 문제라는 말이죠. 합당치 않게 기도한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요, 세 분이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이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존재는 하나고 인격은 셋이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런데 다른 데 가시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이단이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단이 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세 인격자다. 그런데 존재는 하나다 그랬는데 그걸 믿으셔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그 세 분의 대표인 성부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겁니다. 20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아버지죠. 예? 성부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대표니까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의 대표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아주 근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주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구원이나 모든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고 구원을 이루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딱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생명으로 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낳기 전에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죠. 근데 아들을 낳으시니까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결혼해서 애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그게 아버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성자라면 낳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아들들도 생명을 낳으시는 역사가 또 있는 거죠. 여튼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해요. 출생한다고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또 택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짓기 이전에 그 선택이라고 하죠. 또 예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 분 하나님의 대표가 되셔서 아주 시초가 되시고 아주 제일 그 계획자가 되셔서 이렇게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세우신 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출생하시고 출생도 하시고 또 아들들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도 하실 걸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시초며 근원자며 또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성부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이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세 분인데 아버지가 계시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아버지다 그죠? 그분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 누구 마음을 살피느냐? 누구 마음을 살펴요? 성령의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예?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냐니 그랬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살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잘 살핀다 그죠. 성령은요, 뭐 아버지가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딱 성령이 하시는 일이 딱 정해졌어요.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100%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도록 하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중생케도, 거듭나기도 하시고, 중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성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계속 우리를 성화해 가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화를 누리기까지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직접적인 실제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이제 오늘 지금 말씀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은 늘 노심초사하며 그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생각하시죠. 성령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는 아버지가 잘 하신다고 해요. 성령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런 성령의 사역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노심초사하시며 생각하시는 게 있죠. 그 생각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일을 위해서, 즉 중생, 성화, 영화를 우리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생각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나 여러분 속에 성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면 이게 성령이 아주 100% 사역을 달성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가시는 일을 하는 게 성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해가시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부단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생각을 부단하게 이제 그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쁘시냐?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속에 말씀의 인격으로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그 인격이고 주님의 살리는 영이고,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주님의 인격이나 마음과 같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일을 해가는 것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인격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은 말씀이 100%가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죠? 말씀의 인격화가 된 거죠? 나타나 보이는 형상은? 주님의 형상은 말씀의 인격화가 되어진 거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말씀의 인격화가 되기 위하여 성령은 생각하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생각으로 노심초사하시며 수고하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뭐 성경 몇 장 몇 절을 일일이 인용 안 해도 여러분 다 찾아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인격화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우선 말씀이 탁탁 믿어져야 되지. 그걸 성령이 믿게 하시는 일을 하죠. 또 회개도 해야죠. 잘못된 걸 자꾸 깨달아서 회개해야죠. 회개시키는 역사도 돕는다는 말이에요. 또 그리고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속에 고집이 있죠. 여러분 아집 있죠. 교만 있죠. 이 고집과 아집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요. 목사가 고집이 제일 큽니다. 그 고집은 뭐 하나님도 꺾지 못하는 고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망하는 거예요. 그 고집이 안 꺾여져 고집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망합니다. 하나님도 이기는 고집은 그는 어떻게 길이 없죠.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고집이 이 센 고집이 센 아주 쇠심줄 황소 심줄보다 더 센 고집이 아집이 또 교만이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부서지게 하는 것은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고집을 깨뜨리시고 그 아집과 교만을 깨뜨려서 여튼 널널하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하신 역사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연단을 거치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에 성령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아버지가 뭘 하시는데? 이게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주관해 가신다 그겁니다.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도하고 주관해 가시느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20절 뒤에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이는 그분이 좀 성령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예, 이게 이제 핵심에 들어온 거지 지금. 처음에는 성령이 신음하고 탄식한 다음에 기도 잘못해서 기도 잘못. 두 번째는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뭐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 그때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그 생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데에 그걸 아신다고요. 그걸 아시니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중보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세운 것에 달성되도록 해가신다. 이제 그런 것이 연결되는 거죠. 너무 쉽게 하니까 졸립니까? 어렵게 하면 안 졸립니까? 아니면 아직 졸지 않죠, 그죠? 졸죠. 뭐 2시에도 안 졸았는데 금일날 2시에도 안 졸았잖아요. 예? 이거보다 더 딱딱한 말씀에도 안 졸았잖아요. 여튼 조는 건 귀신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이 아주 깨소금같이 아주 꼬숩고 소인구같이 다르면 좋을 겨를이 없어요. 시간이 후덕 지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실제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라는 말이 뭐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 그것은 첫째, 성령이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위로자가 돼서 뭘 한다? 위로자, 너 괜찮다, 이렇게 다독거리는 위로, 일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강과 힘을 받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대언자가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의 말씀이죠. 장차 속히 될 일을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알게 하신 거죠. 성자가 하신 것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언자로서, 성령은 위로자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진리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척척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속히 간다 하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렇게 대언해가지고 속히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까지 하는 것이 성령이 대언하시는 거예요. 장차 될 일까지 예언하시는 거죠. 성령은 보증자가 되셔가지고 성령은 말이죠.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읽을 때에 성령 의지에서 읽을 때에 성령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시키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서 믿게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증자가 되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는 데까지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증자죠. 할렐루야. 이건 무슨 신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걸, 중보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까지 계속 우리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인데, 중보하시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 첫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뭐예요? 첫째는 합당하게 기도하도록 하고 성령이 대신 기도해주고, 여하튼 하나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위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못할 때 성령이 대신 기도해준다 그거예요. 그게 성령이 중보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중보해 가신다. 이렇게 쭉 도와가신다 그럽니다. 예? 뭘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고 진리가 인도도 하시고 대언하시기도 하고 보증하셔서 이루어지게도 하셔서 끝까지 이제 실현이 될 때까지, 우리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대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 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성령이 대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이제 위로자 진리의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보증자가 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여튼 그 영광이 내게 실현되기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장의 22절에는 바로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보증? 그 영광이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내게 실현되기까지 보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중보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기도하며 아주 말씀 탄식을 하시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중보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위로자로서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시면서 대언하시고 또 예언될 일을 깨우쳐 주면서
그러면서 또 보증자로서 그 감화감명시에서 믿게도 하시고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이 소망이 실현되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고요. 이것이 중보하신다고요.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잘 되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정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을 생명으로 출생하셔서 그 따라서 거룩하게 해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딱 그렇게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이루어지기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성령의 생각대로 그것이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신다고요. 아버지는 주관자로 성령은 실제적으로 중보자로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얼마나 위대한 우리 아버지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 강력한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까?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지. 딴 거 뭐 없죠 뭐야. 이 아버지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제목이 그건데 지금 이제 살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같은 자들이에요. 예? 같은 동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호 아가파오 호 데우스라는 원문이 헬라어에 호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 아가파오라고 했죠. 호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호 데우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첫째 이런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해서 아들을 그저 심판해서까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영원 속죄구원 받았고 또 칭의 의롭다 칭을 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딱 자기가 믿고 그 속죄 구원과 칭의 받은 것이 자기 속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 가진 거죠.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그 사랑 받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이 중보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 경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바로 중생케 하시고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 역사를 쭉 중보를 하시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실제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성령으로 내게 중보하시며 이루시는 역사가 내가 경험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진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죠?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목적했어요. 그것을 택했죠. 그 목적을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운 거죠. 그 뜻을 이뤄 가시는 과정이 지금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들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자꾸 디프레 하는 것 같지만 거룩하게 하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게 했잖아요. 이게 부름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유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유익하게. 그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유익하게, 모든 선을 이룬다는 건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유익하게 돼요. 어떻게 유익하게 되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은 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여지는 것은 전부 다 유익한 거예요. 그분의 목적에 쓰여지지 않는 건 유익한 게 아니죠. 그건 선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속죄 구원받고 칭의받고 성령에 의해서 참으로 그 엄청난 중보하심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는 모든 데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어지게 하는 거다. 합력해서. 할렐루야. 믿음을 열매 맺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함정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특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생각하신 대로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래서 그 일하시는 중보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쓰여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자입니다. 우리 다 인격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이죠? 하나님이 인격자, 우리 인격자죠? 성령 하나님도 인격자라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자로 인정하고 인격자로 하여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인격자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를 중보하시는 것을 지금 깨달은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자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인정하는 거라니까. 성령은 인격자다. 인격자로 여러분 대화도 하고 성령을 인격자로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다음에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인격자로 절대 순종해야 돼요.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해야 그분을 탄식하지 않게 하죠. 신음하지 않게 하죠. 예. 잘 깨달았죠? 예, 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신 말씀을 이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 성령 생각이 무엇이며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래야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잘 깨달았으니 이와 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로 중보 대신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충고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든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